살아온 횟수가 늘어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감동하기를 포기하면 영혼이 쭈글쭈글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 청년, 그들은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나이와 관계 있는 청년과 젊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젊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청년 혹은 전반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인생을, 아니 그 영생의 세계를 후반전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 모두가 전반전을, 바로 젊음의 순간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지혜입니다. 감동하고 살아가라고.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잡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게 될지만은, 그러나 감동하며 살아가라, 이것은 거짓되게 감동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혹은 감각적인, 말초적인 감동을 이야기하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청년아, 네 마음에 젊은 때에, 어린 때와 젊은 때에 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감동하며 살아가라.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갑자기 늙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일을 놓쳐버리는, 똑같이 마음을 비웠지만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은 완전히 휘청거리고 힘이 빠져버리고 마치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 저분이 저렇게 힘이 빠지다니, 저분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지다니, 의욕이나 꿈이나 또는 어떤 비전이나 여전히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지, 떠날 날만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팡이에 의지하더라도, 휠체어에 의지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산소 호흡기에 자기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찾아가서 병원 문에 만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러워서요? 아니요. 자식들이 고마워서. 쟤들이 내가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마더 테레사 여사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신부 수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내가 쟤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 이렇게 극진한 강호로 이렇게 비싼 병원까지, 이렇게 저들 돈이 필요할 텐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다시 살아셔야 된다고 힘을 줄 수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잎 하나 떼는 것도 힘든 그 순간에 그 눈에 눈물이 흘려지는 사람들, 찾아온 위문자에게도 감동하는 사람들,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니 이 자식들이 뭐가 아까워서, 아니 내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해주었는데, 아니 저놈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귀찮아해, 이제 와서 힘들어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흘려질 수 있는 눈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억울함 밖에는, 탄식 밖에는, 절망 밖에는. 그들이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손이 부르르 떨릴 것입니다. 이놈들. 감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젊은이라고 합니다.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예찬, 젊은 예찬의 이야기는 모두가 심장이 맥박치고 고동이 뛰는 그런 순간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린 때를 기뻐하며 너희는 청년의 날에 너희의 마음에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대단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감동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딩도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 빌딩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의, 산도 폭포도 이 세상 나무도 감동하는 자,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여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기하는 줄 아느냐라고 떠들지도 마십시오. 부러워하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깎아내려고 바둥바둥 아웅거리다가 추하게 살지 말고, 약점 단점 들추어내려고 아둥아둥 살다가 더 비참한 사람 되지 말고, 감동 좀 하며 인정도 해보며 존중히 여겨주면서 일생 시기심으로 억울하게, 아니 원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우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짓밟아야 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환경을 비관해야 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서의 지혜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전반전의 이야기고,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가치 있게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멘트를 클로징 멘트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에 감동하라. 나이는 20, 30인데도 맥박이 뛰지 아니하고 꿈조차 없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것은 노년 아니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70, 80이 되면서도 여전히 감동하며 여전히 꿈을 꾸며 여전히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젊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전반전을 여전히 뛰고 있는 선수일 것입니다. 11장 10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전도서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럴 때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라고 보는 대로 주는 대로 행동하는 거 다 심판받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하며 살으라는 말씀처럼 10절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근심을 떠나가게 하라. 마음에서, 내적인, 내 몸에서 외적으로 악을 멀리하라. 꿈을 욕심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비전과 하는 열심과 탐욕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칫하면 혼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꿈과 비전, 의욕,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서 젊을 때라고 모든 것을 감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습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뭔가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뭔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뭔가 더 크게 이루어 놓아야 되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해방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실하게 살아왔느냐,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악을 떠나라고. 열심이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만은, 욕심이란 내가 하면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많은 걸 움켜잡아야지, 더 잘했다는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임을 분열시킨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을 멀리하라고. 저 어렸을 때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동네가 산이 있는 소백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 종일 올라가야 되지만 요즘은 20-30분이면 충분히 찻길이 다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저 기억으로 한두 번쯤은 산에 올라갔을 때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까지 가끔씩 고향으로 가면 올라갔습니다만 학교 학생들 친구들과 교회 학생회에서 그리고 그 산 위에는 더군다나 공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위문 가기도 하고 아무튼 산을 올라갈 때 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두 번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밤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불을 만들어 놓고 아침이 셀 때까지 기다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입니다. 한 개의 길이 아니라 2개, 3개, 4개의 길이, 갈래길이 놓여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그 순간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꿈을 가진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수많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혹을, 악을, 덫을 주의하라고. 한 번쯤 이 길도 걸어가보고 시행착오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번쯤 다른 길도 걸어가보고 그래서 한 번쯤 경험도 해보고 그런 일 저런 일.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되는 충분한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우매자들이기 때문이고 때로는 강팍한 고집스러운 악인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쉽게 이 길 아니다라고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도, 진리의 길도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도 여러 갈래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에 아니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산의 정상을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주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너무 자주 여기저기 발 내디디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우울증, 근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심각한 여자들의 질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 그것도 40대, 50대, 60대. 무슨 병이에요? 한마디로 없음이라는 병입니다. 입맛 없음, 살맛 없음, 잡맛 없음, 친구 없음, 돈 없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정신 내 구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로해줄, 나를 정말 제대로 이해해줄 사람마저 없다라고. 그래서 생명도 없다라고, 살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자식마저도 한숨과 탄식만이 남는, 어둠과 죽음만이 남는 그 병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김영애라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가 아닌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조수미 김영애. 그 김영애라는 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